사도행전 16장 11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신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누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이다.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참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참으로 많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행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에서 얻는 것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디모데와 누가라고 하는 이 지금 선교단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떠나고자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아마 이 누가가 빌립보 출신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 또 이렇게 빌립보에서 이렇게 자라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 모르지만은 이 아시아에 와서 있었는데 이 바울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함께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 크게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네 명, 이렇게 드로아 이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 사모드라게라 하는 그러한 섬을 이렇게 직행하여 지나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 항구, 항구에서
이렇게 한 1500m 되는 그러한 산이 있는 섬, 그 섬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직행하여서 네아폴리로 갔다. 네아폴리, 유럽 빌립보의 항구입니다. 빌립보 도시에 이렇게 항구인데 그곳에 이튿날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꽤 먼 곳입니다. 우리가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약 한 200km가 넘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배로 이게 그 길도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순적하게 이렇게 순항을 만나서 이틀 만에 그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0장에 이렇게 보면은 돌아올 때는 보면 닷새가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적하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유럽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순적하게 이렇게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 네아폴리 항구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1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걸어서 이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노마의 신민지라.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 또 노마의 신민지라. 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빌립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빌립보를 잘 알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는 것은 마게도냐 지방에는 4개의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이 빌립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보는 노마의 신민지라. 노마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이제 안식일을 맞아서 이 선교사들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기도처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이 선교사들이 항상 가면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 있으면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래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이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하는데 이곳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그러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회당이 아직 마련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이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유대교 신자라고 하면 이제 회당이 없으면 이렇게 강가에서 이렇게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있고 이렇게 안식일 맞으면 이렇게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씻는 그러한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랴 시에 있는 자색 복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서 두아디랴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이 두아디아에서 지금 이 장사하는 그렇게 자색 옷감, 두아디랴 시는 이렇게 옷감에 이렇게 물들이는 그러한 업이 성행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우리 진안 하면은 뭘로 유명하죠? 진안 홍삼. 동양하면 뭐가 유명하죠? 진안 수박, 동양 수박, 진안 고원 수박. 이렇게 하듯이 이 두아디랴 시에는 이렇게 염색하는 그것이 발달된 그러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물들이는 이렇게 천연 물들이는 그런데 자색이라는 것은 부자들이 이렇게 자색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렇게 장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다. 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 두아디라시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 그 이제 빌립보에 와서 살면서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자색 옷감을 파는 그러한 이 지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여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누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다고요? 주님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줘야지만이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항상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기 전에 이 주보를 펴놓고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해요. 성령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아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주일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봐요. 미리서 읽어봐요. 미리 오셔서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바울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여셨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령님께서 이 누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 그 마음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르겠다, 순종하게 했다는 것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믿게 하셨다는 것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말은 믿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 누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 가족이 지금 다 이 기도처서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선교사들이 바울과 함께 그곳에 와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셨고 그 바울의 말을 순종하게 했다, 믿게 했다, 따르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그 표로서, 예수를 믿은 표로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청하여 바울과 실라, 디모데, 또 누가 이렇게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이제 주님의 제자로 알거든, 그 말이에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함께 머무르라. 그렇게 강권하여 머무르게 하죠. 강권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강권했다는 말은 뭐죠? 지금 선교사들이 예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이제 거절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권한 거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선교사들이 이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수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이 옷감 장수는 상당히 부유한, 이렇게 장사를 해서 자주색 옷감
이렇게 팔아서 상당히 부유한 그러한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디아 교회, 누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 그게 얼마 정도 크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나중에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16절에서부터 보면 또 한 여자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니, 이 여자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것이에요.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 여인도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여인도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요? 다 주인에게 착취를 당해요. 누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색 옷감 장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셔서 섬기고 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 한 여인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가 되게 해주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점치는 여자가, 귀신 들린 그 여자가 바울과 이 선교사들을 따라와서 소리 지릅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이 바른 소리를 해요. 귀신도 바른 소리 합니다. 귀신은 알아봐요. 예수님도 귀신이 알아봤잖아요. 베드로도 귀신이 알아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서 이 귀신은 지금 이 바울과 이 선교사들을 알아봤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선교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금 이 점치는 여자는 누구의 종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어떻게? 또 주인이 있어. 그를 관리하는 주인이 있어. 그래서 그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 점을 쳐서. 그런데 그가 이 선교사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뭐죠? 구원의 길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 귀신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렇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귀신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자예요? 해롭게 하는 거예요? 꼭 이롭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요? 귀신은 우리에게 뭐 덕을 주는 것 같은데 결코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은 알아요. 아무리 지금 자신들을 잘 소개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이른다고요? 누구에게요? 그 귀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점치는 여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귀신이 들어있어.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외쳐요?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외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외칠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귀신이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누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이 귀신에게 명합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가 누구예요? 그 여종,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즉시 나왔다는 것이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런데 그 여종을 관리하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이 끊어졌어요. 큰 돈벌이가 지금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지금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갑니다.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제 그 관리들의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아마 디모데와 누가는 끌고 간 것 같지 않아요?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지금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떻게 했죠? 이 점치는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이 귀신아 당장 나오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누가 소란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요란하게 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소란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들은 지금 뭐예요? 이 바울, 이 사람들이 우리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 성을 심히 요락하는, 이들은 유대인데 이들이 이 성을, 우리의 성, 이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인 우리가 받지도 못한, 이 빌립보는 이 로마의 군인들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렇게 선동을 해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관들이 이제 그 관리들에게 명합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자, 보세요. 이 빌립보에서 이 선교단이 두 여인을 만났습니다. 한 여자는 자주 옷감 장사하는 여인,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큰 돈을 벌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바울과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가족이 됐습니다. 또 빌립보에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도 바울이 이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는 그런데 어떤 여자예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이렇게 큰 돈을 벌어서 그 주인들에게 이렇게 착취당하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귀신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니까 즉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귀신도 이렇게 다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치는, 그러한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알아맞혀요, 못 알아맞혀요? 잘 알아맞혀요. 잘 알아맞혀요. 그런데 그 귀신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고 뭐 덕을 끼치는 것 같고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이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줘요? 네, 그런 것처럼 속여요. 때로는 그렇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더 큰 해를 입혀. 더 큰 해를 입혀. 네, 무당하고 점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큰 돈을 벌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채우는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이 다시 신이 내리면 그 자녀들에게 그 일을 물려주려고 해요? 안 해요? 그 자녀들에게 다시 신이 내리면 물려주려고 안 합니다. 왜요? 자신을 항상 괴롭히는 그 신을 무엇이냐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유가 없어. 괴로워.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에게 신이 내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을 안 받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신 내린 구슬을 하는 거예요. 신 내린 구슬을 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구슬하고 점치고 하는 그런 일을 마지못해서 합니다. 왜요? 그 죽는 것보다 그렇게 낫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최후를 보면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바울은 그 귀신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녀도 결코 그에게 그것을 계속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해요. 저가 귀신이 우리를 틀림없이 해롭게 할 텐데,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쫓아내니까 그 주인들은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큰 수입을 얻었었는데 이제 자기들의 소망이 끊겼어. 돈 버는 일이 끊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리들에게 고발을 해요. 끌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는데, 그리고 무리를 선동해 가지고 상관 앞에 끌고 가서 어떻게 돼요? 직살나게 막지요. 옷도 찢기고 벗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변명을 해요, 안 해요? 한마디 변명도 안 합니다. 한마디 변명도 안 합니다. 잡혀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선교사들은 주님께서 이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 준비된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과 그 가족을 만나서 이렇게 교회가 설립되는 그러한 초석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매도 맞고 옷도 찢기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발생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그 모든 것이 누가 계획하신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계획해서 아시아를 돌아서 1차 선교여행 때 가서 그 교회들을 다시 굳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빌립보 쪽에 마게도냐 쪽에서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도우라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순적하게 갔어요. 이틀 만에 갔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시니까 그가 다 바울의 말을 순종했어요. 믿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모셨어요. 그렇게 순적하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주의 기도할 처소를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 계속 괴롭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었어요. 무리가 들었어요. 이들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누가 폭로를 했어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귀신이 왜 폭로한 거예요? 왜 귀신이 이렇게 폭로를 하죠? 우리 같으면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귀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죠? 귀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이 점치는 여인, 거기에서 이 바울이
당장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라! 하니까 거기에서 쫓겨나. 그 집에서 쫓겨나 버렸어. 오히려 이 지금 바울과 실라, 이 디모데와 누가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 길을 막으려고 이 귀신은 지금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 질렀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다. 계속 외치니까 오히려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그에게서 당장 나오라. 거기서 쫓겨나 버렸어. 귀신은 그 여인에게서 쫓겨났어. 그 집에서 쫓겨났어. 바울과 이 실라 선교단은 지금 누디아의 집에 강고나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무르고 이 귀신은 어디서 쫓겨났어요? 그 여종에게서 쫓겨났어. 그런데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부리는 그 주인들은 그 여종 때문에 큰 돈을 벌었는데, 귀신들에서 점치는 그 여인 때문에 큰 돈을 벌게 됐는데 자기들의 소득이 이제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가서 거짓말로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가 따르지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지금 이 노마인 우리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디아의 가정에 그 마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을 여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사역을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어떻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은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께서 이 빌립보 성을 이제 열어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누디아의 가정을 여시고 또 어떻게 계속 기도할 곳을 찾아요. 그런데 마귀는 방해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